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는데 그것으로 싸우라 그래요.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뭘까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을 보면 무엇을 가지고 지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을 따라서 바로 지도했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습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할 때에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구원의 투구, 의의 흉패,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갖고 있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말씀이 무기가 되어 있어서, 그럼 무엇과 싸우라는 말씀이겠습니까? 말씀과 나 자신이 치열하게 부딪혀야 돼요. 그 말씀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잖아요. 심령과 혼과 골수와 그 영과 혼을 쪼개고도, 골수를 쪼개고도 남음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누구와 싸워요? 누구와 싸워요? 옆에 지금 누가 계세요? 옆에 누가 계세요? 옆에 있는 사람과 싸우란 말이 아니고, 우리끼리 싸우란 말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자기 자신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려면 누구와 싸워야 되냐? 나 자신과 싸워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걸림돌이 외부에 있는 것은 작은 거예요. 가장 신앙생활의 큰 걸림돌은 내부에 있어요. 내부에 있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가족을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 속에 있어요. 자기 자신 속에.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서서 복종시키노라 그랬지, 외부 환경을 가지고 탓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까 염려하노라,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말씀할 때에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엇을 이해를 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빠른가 하면, 예수님이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어요. 마귀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때로 악한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해요. 뛰어내리라. 또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고,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싸웠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말씀을 가지고 자신과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대로 내가 남은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염려한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짐이 뭔가 하면 말씀 선포가 삶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목회자가 힘든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냥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만으로 끝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목회자는 가르치는 것이 지식의 전달이 아니에요. 영혼을 깨우고 영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그러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기 싫은 거 안 하면 되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되고, 또 어떨 때에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니까 하기 싫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니까 어떨 때에는 정말 믿음이기 때문에, 신앙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 다니다가 뭐 마음에 안 맞으면 관두고 다른 직장 가면 돼요. 이 일 하다가 저 일 해도 돼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나 목회자들이 힘든 거는 하나님 앞에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은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고 득이 돼도 해야 되고 손해가 돼도 해야 되고,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명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명자가 따로 없어요. 어느 기도원에 집회를 갔는데 기도원 이름이 사명자 기도원이에요. 그래서 원장님 보고, 원장님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랬더니 그 원장님이 하는 얘기가, 꼭 목회자만 사명자가 아니고 우리 평신도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명자들인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지고 이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은 다 사명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명자 기도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대요. 그래서 제가 원장님 이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명자가 되어져야 돼요. 세상에는 유익된 거, 환영하는 거, 그것만 선택을 해도 누가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러나 사명은 때로는 욕을 먹어도, 때로는 고난을 받아도, 세상적으로 말하면 때로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하고 수치가 있고 부끄러움이 있어도 예수님은 가셨잖아요. 예수님은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루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사명으로 감당하는 열매예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거예요. 때로는 인정을 못 받고, 때로는 외면당하고,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어떨 때 막 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할 때에는 우리 아이들이 목회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 됐다 싶어요. 어떨 땐 제가 정말 여러 가지 너무 어렵고 힘들 때에는 나 혼자 가면 됐지 내가 왜 아이들마저 이 길을 가게 할까? 난 정말 못된 아버지네.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복음 위에 살다가 가는 길인데 그것이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사람이기에 때로 인격적으로 된 삶으로 그걸 못 견뎌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한테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오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믿음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너를 지도한 예언,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누구하고? 자기 자신하고 싸우는 게 선한 싸움이요.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것은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 싸워야 돼요.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나를 못 이기면 누가 나를 이길 것인가? 내가 나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내가 나를 못 이기면 누가 나를 이기겠어요? 내가 나를 이겨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데는 다 꼼짝 못하더라도 말씀 앞엔 정말 꼼짝 못해야 돼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자신과 싸우셔서 이기셔야 돼요. 내가 나를 이겨야 원수도 이기고 유혹도 물리치고 미혹도 물리치고 환난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나만 이기면, 따라오시다, 나만 이기면 다 이긴다. 나만 이기면요 어느 대적도 이겨요. 어느 것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나만 이기면. 근데 나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는 무엇도 이길 수가 없어요. 나를 못 이기면 물질의 유혹도, 세상의 어떤 미혹도, 환난도, 역경도, 고난도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나를 이기셔야 돼요. 내가 나를 이겨야. 그것이 선한 싸움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어지는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믿음을 가지라.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낮에 말씀 나눴지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지난주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하는데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럼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믿으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믿어요? 우리 며느리가?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저는 이사야 9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인용을 했잖아요. 너무
말씀이 좋아요. 9장 6절 이하에 어떤 말씀이에요? 한 아들을 주셨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셨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얼마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믿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신 아버지 믿습니다. 평강의 왕 주님 내가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홍해를 갈래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큰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형제분이 엄청난 일을 만나서 감옥에 갇혔어요. 면회를 갔어요. 무슨 말로 위로할까 하다가 이렇게 둘이 마주 앉았는데 위에서 기도가 잘 안 돼요. 눈물이 앞서고. 그래서 그냥 잠깐 기도하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형제님, 하나님 살아계신 믿지요? 앞에 홍해가 있지요? 앞에 지금 여리고성이 있지요? 근데 중요한 홍해도 갈라졌어요. 여리고성도 무너졌어요. 지금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거예요. 지금도 만나면 그 형제가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때 저에게 너무 힘이 됐던 것이 그 말씀이래. 홍해는 갈라졌잖아요. 여리고성은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습니다. 고백하세요. 하나님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이젠 끝장난 인생 같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요새 가끔가다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드립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38년 병자를 찾아가셨던 주님이 그를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못지않게 때로는 애달프게 기도해요. 가족들 못지않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에는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 질병 가운데 있더라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마지막이 천국이잖아요. 할렐루야. 죽음의 저 넘어가 끝이 아니잖아요. 시작이잖아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잖아요. 언젠가는 그 문턱을 넘었으면 신천지가 열리는데 신천지가 말하는 신천지 말고요. 신천지가 열리는데 전 것들은 다 지나갔으므로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예비한 것 같더라. 거기에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고 다 전 것은 지나갔으므로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하나님 질병을 뛰어넘고 주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생명을 연장해 주시면 믿음으로 살라고 기회를 더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이 여기서 마지막이라고 하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사로를 불러내시던 주님, 38년 병자 찾아갔던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하고 어제도 첫돌 예배를 드렸는데 이사야 46장 말씀, 내가 배에서 나무로부터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가 안고 품고 업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은지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업을 것이라. 언제까지? 내가 노년에게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너를 내가 지었기 때문에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그같이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신 내용인데, 첫돌 맞이한 아이 하나님이 지었기 때문에 배에서 나무로부터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기은 너희여 내가 너희를 업고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노년이기 백발이 되기까지 안고 품고 구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성장하실 때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더라.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이 담겨지고, 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을 파산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가운데 후메네오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착한 양심, 내가 손해보면 되지, 내가 낮아지면 되지, 내가 욕을 먹으면 되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산 순교자라고 하는 이기선 목사님이 자자 셋만 가지면 된다 그랬지요. 자자 셋만 가지면, 욕하면 싫으세요? 욕하면, 때리면, 죽이면 죽자. 산순교자 이기선 목사님은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혔었는데 해방이 되는 바람에 사형을 면하셨어요. 그러면서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유명한 것이 뭔지 아세요? 주님 위해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나 받는 기회가 아니네. 사형 선고 받았다가 45년도 해방되는 바람에 풀려나시면서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무나 죽을 수 있는 것 아니네. 그 길을 가셨어요. 오늘 디모데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세워지고 말씀 안에서 순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나 자신과 싸워서 내가 나를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나를 복종시키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세움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또 이 신앙의 양심 안에서 행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습니다. 38년 된 병자 찾아가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믿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통당하는 성도들,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언제나 눈동자같이 어린 적자같이 암탉이 병아리 품듯이 보호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해 주옵소서. 허락하신 직장과 사업장 삶의 터전이 복의 통로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